네, 지금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30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르비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좀 외워지지도 않죠. 그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근데 이 르비딤에서 보면 지금 앞에 이제 사진에도 보면 뭐가 보이세요? 돌이 쫙 갈라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돌이 엄청나게 큰 지금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서면 사람이 이렇게 거의 콩알만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샘솟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넘치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 샘물이 넘치고 이 바위가 쪼개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르비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르비딤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볼 것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방인들까지 같이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몽골 사람,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르비딤 안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12절 그리고 21, 22절을 볼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또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인 이드로가 탁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사위가 막 다스리고 있는 어떤 거기에 와서 지금 장인이 와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그 앞전에 보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12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막 드리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이드로가 지금 이들의 제사장이 돼서 그들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요. 그랬더니 또 아론과 모세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앉아서 거기서 같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빵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쉽게 말해서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정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타고 가까이 해서 같이 밥 먹기만 해도 부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정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건 하지만 어떤 지금 여기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제사도 드리고 그 앞에서 같이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드로가요, 또 뭐까지 하냐면, 이 모세가 막 치리를 하는데, 어떤 치리를 했냐면, 혼자 앉아서 다 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1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한 60만 명 되는 그 인구를 다 재판하니까 어때요?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모세니까, 그냥 모세 한 사람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의 치리자, 500명의 치리자, 뭐 이렇게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그 다음에 1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막노동판에 가면 10장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통장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통장, 반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직을 딱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인 이드로가.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조직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지금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이드로의 사건을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이렇게 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해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고, 요즘에는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라고 이방인들이 가서 전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그것도 제일 앞장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같이 믿어야 완전한 말씀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완전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만약에 이 모세 때처럼 이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던 이때처럼 이방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오늘날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잠자는, 그들이 여러분 잠잔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또한 눈이 가려져 있는, 보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더듬더듬거려서 알 수 있게만 지금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약과 구약을 다 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것이 오늘 르비딤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 주 쉬었죠. 우리 그 전주에 보았던 게 뭐냐면 이 르비딤이 의심의 땅이었는데 승리의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뭘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진멸을 하는데요. 진멸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희들 눈앞에 서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이 아말렉 족속이 참 불쌍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전에 뭘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치려고 하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면서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허물과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사망과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또 책에 기록까지 하셨어요. 기록. 그럼 기록까지 하신 거 했으면 이거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귀한 게, 이게 하나님도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신 분이 안 들어주고 기록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들어주시지만 그냥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도 이 땅에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뭐 어떤 그 이단 교주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엄청 늙었는데 그 얘기 했다고 그러죠. 자기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부활할 거라고 했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까지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상속 유업의 보증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증해 주겠다고 하는 맹세예요. 맹세. 피의 맹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익숙하니까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고요.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26절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사망이었어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인 사망으로 상징적으로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만이 그 약속을,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만이 바로 멸망받을 마지막 사망이 영원토록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멸망받을 이 원수, 사망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영원토록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방인이고요,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를 통해서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거를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보증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게,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여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여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 르비딤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이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 우리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좀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온 곳이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이집트 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원래는요, 원래 이 이스라엘,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위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그냥 한 2, 3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막으셨어요?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는 또 군대하고 만나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숫곳이라는 곳을 통해서 홍해 광야 길로 그대로 광야로 보냅니다. 군대가 없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담 광야 끝에서 비아히롯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이제 비아히롯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이 누에이바예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시는데 여기까지가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립니다. 3일. 3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의 여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룻밤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면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수르는 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담장. 그러니까 이 수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담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무너지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갈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은 수르 광야에 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들이 이제 마사와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이 수르 광야에서 이들이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쓴 우물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하나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던져 넣어라. 그럼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12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야자나무들도, 종려나무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완전히 그냥 거기가 오아시스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들을 보면은 약 7일이 걸려요. 7일.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이 엘림에서 21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때로는 광야도 지나가고 때로는 쓴물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좀 여러분 목마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항상 뭐를 준비해 놓으시냐면 나의 말들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리라 해요. 안식을. 그래서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쉽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이들이 잘 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르비딤. 르비딤에 갔는데 여기 갔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 전에 우리 신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하나님한테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먹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만나도 주셔서 먹고요. 메추라기도 줘서 또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했던 건 뭐예요? 곧바로 목마르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반석을 치라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바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 거대한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내가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확 나오면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계속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게 저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쉬고 있는데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자기들의 먼 친척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해주시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시는 너희 앞에 보이지 않도록 내가 영원토록 진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버리세요. 아말렉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사실 아말렉은 자기네 땅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이 너무 귀해서 물 가지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르비딤 이걸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시내산이라는 이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시내산 밑에까지 가는 지금 출애굽 이후에 지금 약 한 40일간의 여정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탈출 경로가 총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이때까지가 49일이 걸리는 거예요. 숫곳을 출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날까지 총 49일이 걸립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온 날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봤으면 이제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 여기 지금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거기 도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떠날 때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뭘로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서 약 한 3일이 지난 후에 사흘 뒤가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아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시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딱 이 홍해바다까지 가는 그 여정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죠?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과 유대인들이 광야길을 간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넌 게 언제예요? 초실절, 바로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그때 부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우리가 침례받은 게 뭐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의 부활도 똑같이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9일 여정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여정이 이게 기간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돼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께 물도 공급받고요. 빵도, 만나를 통해서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은 12제자하고 여러분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물고기 잡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지고 나서 건졌더니 153마리가 잡힙니다. 왜 정확한 숫자를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숫자를 적어놔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잡혔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잡혔어. 이거는 신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153마리가 잡혔어. 이러면 이건 신화가 아니라 진짜 153마리야? 진짜 153마리야? 맞아. 그래서 증인들이 정확하게 153마리, 3마리의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었어. 라고 하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신 거는 바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 백성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마시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가보면 이제 모세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이 모세가 약 한 3일 동안을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목욕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잘 먹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는 거기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갈 때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하고 날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가가지고요. 5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가 49일째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있어요. 오순절에 뭐가 여러분 태어나게 됩니까?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비를 다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이 지금 상징하는 게 여러분 대충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르비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르비딤에 있었던 것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물이라고 해요? 아니면 생명수라고 그래요? 생명수죠. 이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수돗물 열면은 오늘 저희 아파트에 단수가 됐어요. 몇 시간 단수가 되니까 저 오늘 올 때 그냥 대충 하고 왔어요. 방송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목욕하지 말라고. 네. 목욕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면 보일러 들어갈 물이 없어서 보일러 망가지니까 목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냥 그것만 해도 벌써, 잠깐 몇 시간인데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며칠째, 거기 보니까 사흘째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때, 야, 이제 살았다. 생명수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율법이 쪼개지고 이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예비된 성도들이 한 몸과 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요, 10장 2절과 4절에 가니까 모두가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느니라. 르비딤에서 쪼개진 반석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이게 상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 쪼개짐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생명수가 넘쳐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르비딤의 쪼개진 반석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7장 51절에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조용히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엄청 시끄럽게 부활하셨어요? 엄청 시끄럽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그 2톤 정도 되는 이 돌문이 지진이 확 나서 막 그러면서 굴러갔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강도 2, 3은 되는 겁니다. 강도 2, 3 정도 되면 여러분 집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울림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돼요? 여러분 바위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터져요. 여러분 이 바위가 이렇게 두꺼운 한 2톤 되는 바위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리가 어떻겠어요? 여기저기서 뻥뻥뻥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어제 죽었던 어머니가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부활했다. 예수님이 날 부활시켰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부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수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보이니라.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얘기했을 때 그 전에는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모여서 제발 그거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로마의 병사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다 지금 열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거기 보면 총독이 봉인을 했다고 써 있거든요. 황제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열리면 뭔 줄 아세요? 역적이에요. 역적.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역모가 일어나는데 군대도 가만히 있고 이 로마의 총독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부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건 이해가 되세요? 르비딤에서 이 돌이 반석이 쪼개질 때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냥 쪼개졌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소리겠어요? 쩍 하는 소리가 났겠죠? 천둥보다 더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잘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여러분 이 반석이 쩍 쪼개지는 그 엄청난 일을 보고 거기서 샘물이 막 생명수가 솟아나는 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 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아니라 기적만 계속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 부활이다. 정말 이걸로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왔을까? 이 생명수가 어떻게 왔을까?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바래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거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안 할 거예요. 너 안 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나 안 죽이나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과 지금 맞서 싸우시려고 그러세요? 부활의 사건과 지금 이 르비딤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우리에게 생명수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 귀한 생명수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부리는 분으로만 자꾸 여기게 만드는 거,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라고 그래요.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흩으셨다가 다시 세우시고 계속 이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에 가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둘이 누군가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쪼개지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의 피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르비딤에서 돌이 쪼개진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르비딤에서 이들이요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를 쳐 죽이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차라리 모세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나 안 살리나, 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니까 이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순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6절과 7절에 가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그분께 이르되, 이거는 마귀가 이르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아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돌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구원하는지 안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사건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르비딤의 이 사건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들,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맹세였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가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아말렉을 영원토록 진멸하기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르비딤의 사건에서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다. 율법에서는 여러분 오직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론의 지파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을 쪼개버리신 거예요. 막힌 담을 쪼개버리시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선정된 세대고 거룩한 민족으로, 아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왜 되게 하셨어요? 그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이 약속되었어요.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이거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전하는 게 누구라고요? 아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내가 지금 오늘 죄를 지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나에게 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끝을 아니까. 르비딤에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즘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만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다? 개나 돼지밖에 안 된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오늘날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르비딤의 반석이 깨진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이 둘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빵을 떼서 먹는 이 모습,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건이요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라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동료 시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료 시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부 다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민권 갖고 계세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지금 우리나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민권이라는 말이 좀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이 딱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딱 봉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출생 날짜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날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적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이 이방인인 이드로하고 지금 유대인들 모세, 아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같이 빵을 찢으면서 먹는 이 장면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빵을 부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어떤 사람만 주의 만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요즘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세워놓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찢긴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부러뜨려서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탄생까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이 서로 화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3절에 있는데요. 23절만 한번 볼게요.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무엇의 창시자입니까? 화평의 창시자다. 모세도 이 이드로를 통해서 뭘 얻은 거예요? 평안 얻은 거예요. 영어로는 peace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평안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만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peace입니다. 화평이냐 평안이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원과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 안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그대로 내가 맹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쪼개어진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샘물, 생명수,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러한 모습들,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 상징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고 또한 승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르비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2시간 동안 했던 거를 오늘 사실은 전체적인 거 한번 쫙 다 제가 훑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쓱 넘어가요, 여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복습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경 강의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패배하였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 이긴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이긴 자의 삶만이 남아있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